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프신 곳에 한번 손을 대보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머리가 아프시면 머리에 손을 대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간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믿는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누가 진정한 신이신지를 그렇게 가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장의 17장의 말씀을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누가 가장 악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이방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왕을 따라가면서 왕비를 따라가면서 바알 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하는 큰 죄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북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아합 왕 너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으니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상 17장에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다시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엘리야 네가 함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참된 신인지 내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도 하나님 그들의 신인 우상에게 제물을 쌓아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놓고 제단을 바쳐놓고 서로 어떤 신이 진정한 신인지 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불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경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제물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온종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9절까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온종일 기도하고 온종일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하루 종일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늘에다 대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늘에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저희가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전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방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죠. 850명이 그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바알과 아세라가 진정한 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저녁 무렵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나요?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즉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쌓아놓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8장에서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즉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셔서 그 번제물을 다 태우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도하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자마자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은 오늘 본문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서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번째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었으니 우상을 섬기던 그런 죄를 행하던 이방 제사장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은 이제 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비가 오기는 왔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몇 번을 기도했나요? 7번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42절에 보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정도로 허리를 숙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기도하오니 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간절하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 그의 사환에게, 그의 제자에게 바닷가에 가서 구름이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왼쪽으로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 가까운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지중해 바다를 보면 비가 올 경우에는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환이 엘리야 선지자가 첫 번째로 기도한 다음에 가서 먹구름이 오는가 보라고 시켰더니 먹구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몇 번까지 기도했나요?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 그랬더니 먹구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했는데도 다시 먹구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간절하게 이제 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다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7번째 그 사환이 가서 바다를 보니까 바다 저쪽에서 조그만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비가 오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2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기도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기도의 응답의 시간차가 있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제단에 이 제물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즉시 응답하셨잖아요. 한 번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을 바로 즉시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시면 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몇 번을 기도했나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똑같이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에는 즉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두 번째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비를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차이를 주셨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첫 번째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왕창 내려주시면 첫 번째 기적처럼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기쁘게 그 기도의 결과를 받을 텐데 이상하게도 두 번째 기도의 과정 속에서는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두 가지 기도를 보면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즉시 응답을 주셨지만 두 번째 기도는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그제서야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응답은 즉시 주시기도 하시고 7번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차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즉시 주실 때
우리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누구든지 간구하고 누구든지 울부짖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바로 즉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해도 여러 번 반복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은 즉시 응답을 주실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즉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7번씩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즉시 응답을 주시지도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라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오셨나요?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 기도가 있지 않나요? 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세 번, 네 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던 적은 없으시나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도 7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야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결코 편안하고 결코 우리가 단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간구하고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잊어버리고 포기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